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언어가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음성과 글과 이미지로 표현되는 언어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선물인 언어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는데 사람처럼 이렇게 고도의 언어로 소통하고 이러한 생물은 없어요. 인간은 언어의 동물 혹은 언어의 존재라고 하죠.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고 대화합니다. 인류의 지식과 지혜는 언어를 통해 축적되고 전달되고 발전하였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언어의 산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삶도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우리는 언어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말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이렇게 빨리빨리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항상 경우에 알맞아서 은쟁반 위에 있는 금 사과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 때문에 힘들고 말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서 교사인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나가 꼭 교사가 돼서 큰일 났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말로 해야 할 직업이죠. 또 교회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교사라기보다는 지도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 때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고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좋은 교사 아닐 겁니다. 말로만 설교 잘하고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좋은 지도자가 아닐 것이죠. 그러기와 학생과 다른 사람에 대해 중요한 아주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에서 실수를 합니다. 다시 주워 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만큼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신의 온몸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보통 성품, 품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입이 세 개가 모인 것이 품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말이 쌓여서 품격을 형성하고 품성을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은 언어 생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과격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아주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곤 합니다. 불평의 말을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잠언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말에 어떤 힘이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혀의 힘은 강력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파괴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야생 동물이라 하더라도 조련하고 길들이고 다스렸습니다. 힘차고 쾌활하게 촌을 달리는 말 정말 멋지죠. 그런데 그 말도 전부 다 조련하여 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지체인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바르고 유익하게 온전히 사용할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바르게 사용하며 통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애초에 타락한 죄의 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순화하고 다스리는 것, 길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혀에는 죄의 악의 독이 있기 때문이에요.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통제되는 것을 의미하죠. 통제되지 않는 것은 곱비 불린 망아지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고 말아서 우리의 혀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며 알맞은 말을 제때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의 습관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근원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혀를 어떻게 길들이겠어요? 근원을 다스려야 돼요. 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혀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의 혀는 따뜻하고 친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가득하면 우리의 혀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교만이 가득하면 비판과 정죄가 나올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염려의 말만 나올 겁니다. 시기가 가득하면 질투가 나올 겁니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혀를 다스려야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죄를 회개하며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거듭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려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온일치입니다. 믿음과 말은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전체는 무엇이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동 가운데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어와 일치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찬양과 저주가 섞여 있고 단물과 쓴물이 뒤섞여 있고 우리의 입에서 엉뚱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과 언어가 일치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맺은 형태입니다.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언어 생활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말의 실수란 불필요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말의 힘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악한 말에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파괴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는 것이죠. 너무도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흉기를 가지고 상처와 고통을 주며 찌르곤 합니다.
언어 폭력이란 말 많이 있죠. 언어가 폭력과 파괴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의 피해자이면서 또한 말의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다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음행, 더러움, 탐욕, 어리석음, 상스러운 농담은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입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의 실수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무기를 선한 도구로 바꾸어가는 삶입니다. 말은 영향력입니다.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교사와 학생 관계에서 말은 모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축복하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기는 축복의 말은 소중한 유언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녀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신과 가족의 미래의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가져올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가장하고 위장하면서 그렇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갈등하고 원수가 된 것이죠. 왜?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축복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신과 자녀와 이웃과 성도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상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사실은 여기에 나머지 모두가 다 담겨 있어요. 지혜롭게 말하라.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 13절입니다. 사실 이 13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문에 넣지는 않았어요. 자,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언어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질문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잠언은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지혜로운 말은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지혜로운 말은 지식을 더하게 하고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늘 지혜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말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참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항상 저에게 다가옵니다. 매일 은혜 생활 가이드 있죠? 거기에 시편 기도 두 번째가 이 구절입니다.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귀 익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피차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들은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옮기지 마십시오. 무시하고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항상 교회와 공동의 선을 위해서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말은 씨가 됩니다. 자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혜롭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글인데 출처를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도 말에 관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평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정죄를 배웁니다.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면 자녀들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랍니다. 칭찬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감사를 배웁니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자신감을 가집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면 자녀들은 자존감을 가집니다. 용서와 용납의 말을 하면 자녀들은 남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꼭 자녀만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상대방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언어생활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